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한 세상에서 성도의 길, 혼란한 세상에서 성도의 길입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로 홍수의 그침과 지면의 회복, 13절에서 19절로 방주 밖으로 나온 생명들, 마지막 20절에서 22절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 보존의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보존의 계획.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비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는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경외하는 모습과 의로운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준행한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최후 심판 앞에서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에 모든 것이 탄 후 또한 7일을 더 기다려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있던 방주가 아라랏 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자 마른 땅을 찾지 못한 새들이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자 노아는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다시 7일 후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며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또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살아가는 길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으라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으라. 하나님이 온 땅에 내리신 홍수가 150일간 이어지면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지면에 내렸겠습니까? 방주가 뜰 정도, 아니 세상이 물에 다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이 땅에 이곳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며 생명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비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폭우로 인해 차를 아주 조심히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우가 더 심해지면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차를 도로가에 세우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잠시 폭우가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비가 지금 150일가량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마 노아와 방주에 탔었던 가족들의 마음 굉장히 심란했을 겁니다. 아니 그들은 많은 겁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비였고, 또한 그것이 방주에 타고 있다 하여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는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50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비가 멈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드디어 비가 멈추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의 시작의 근원을 다시 제거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주관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물을 통제하셔서 노아에게 다시 땅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노아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노아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구원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니,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죄송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마음에 품고 있다입니다. 이 말은 곧 마음속에 깊이 새겨 늘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계시며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아주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세상과 우리는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허락하실 뿐 아니라 피할 길을 내셔서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망하고 기다리라. 갈망하고 기다리라.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땅에 바람을 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때 불었던 성령의 바람과 같은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이 터져나왔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자 물이 땅에서 점차 물러가서 물과 땅의 경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찼던 물은 거의 다 빠져들게 되었고, 물이 빠지자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노아와 방주에 있던 가족들이 이 물이 마르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노아는 그렇게 물이 마른 것을 보고도 40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까마귀라는 생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고, 7일 후 다시 노아는 이 비둘기를 내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비둘기가 돌아올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았던 노아는 아마 이제 기쁨에 충만한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이 비둘기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아는 땅의 물이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내렸던 심판, 홍수로 인해 노아와 가족들은 땅을 밟길 아주 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간절히 물이 줄어들길 원했고, 아주 치밀하게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가지기 위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도 기다림,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의 참된 안식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주시는 안식은 풍성하고 아주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과 분투, 그것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갈등과 갈증과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 신령한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절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깊은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다림, 참된 안식의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망함과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대리통치자로 살아가라, 대리통치자로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말리셔서 생물이 살 수 있고 기경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된 해 1월 1일 땅에서 물이 거쳤고 2월 27일에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처음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졌던 이 땅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처음 땅과 같이 마른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땅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심판을 피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재창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물로 지면을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 멸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재창조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뒤에 살아갈 인류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다면 인간이 받는 그 태도,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떠한 일을 했느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서 드렸더니,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제사로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의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언제 재림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매일의 삶 가운데 제사,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또한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돌보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노아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권자,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와 언약을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한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꼭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광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